약속대로 오신 성령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위일체 기억나시죠? 삼위일체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왜 복습해야 되느냐? 한번 들으면 돌아서면 까먹기 때문에 돌아설 때 또 하고 자꾸 또 해야 내 것이 됩니다. 그래서 삼신론의 그 삼위일체의 가장 위험한 게 삼신론과 양태론이다 이렇게 그랬죠. 삼위일체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의 통일체로 존재하신다. 이것이 삼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하는데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지 않고 성부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고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지 않고 그런데 그 세 분이 다 하나님이시고 이게 삼위일체죠. 근데 양태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양태론은 이 성부, 성자, 성령이 다른 형태로 각각 세 가지 형태로 일하신다. 그것을 양태론이라고 했죠. 집에서는 아빠로, 회사에서는 회사 대리로, 아내한테는 남편으로 이렇게 한 명인데 역할이 다른 이런 것은 양태론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벨리우스의 양태론 이렇게 해서 가장 경계하는 이단성이 짙은 이론이 양태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그 삼위일체론에 대해서 성경 공부 중에 이런 양태론으로 나온 게 은근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삼신론은 이 삼위의 일치를 부정하고 다니엘신론도 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개별적인 존재로 분리되는데 서로 등급이 있다. 이렇게 그것이 삼신론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성부가 제일 위에 있고 그 밑에 성자가 있고 그 아래 성령이 있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성령은 열등하다. 그 위에 성자가 있고 그 위에 성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삼신론이죠. 삼신론은 우리가 우리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되게 그것을 약간 밑으로 하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그래서 그 성령을 또 밑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삼신론의 위험한 건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셋 다가 서로 간에 분열이 없이 완전한 하나의 통일체다. 이것이 삼위일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삼신론하고 양태론하고만 헷갈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동일한 그런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암송구절 사도행전 2장 38절 있죠. 자, 약속대로 오신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속대로 오신 성령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자, 제가 첫 구절을 얘기하면 어디 몇 장 몇 절 그걸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알면서 일부러 그런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럼 갈라디아서 2장 딱 2장 20절 이렇게 딱 나와야 돼요. 그래야 뭔가 우리가 누구를 할 때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주게 되고 어디 나오죠? 네,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암송했음에도 불구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로마서 4장 25절이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왜 죽이시고 우리 암송한 거 아닌가요? 이거? 네, 로마서 5장 8절. 바로 통 나와야 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전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이게 제가 옛날에 신방 가서도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가장
항상 많이 했던 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그만큼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데 너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로마서 5장 8절을 꼭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에요. 시구에서 9장 27절 시구이칠 뭐 이렇게 하셔도 돼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었고 그러면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정해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네. 이거 자신 있는 얘기죠. 태초에 딱 나오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이렇게. 네. 자, 길진생. 네. 그럼 바로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어디에? 요한복음 14장 6절. 네. 이렇게 우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암송이 쭉 나가죠. 그래서 암송이 됐으면 성경을 덮고 암송해 주면 가장 좋고 상대에게 그게 기억이 안 난다. 괜히 또 옥쪽에다가 내가 뭐 길이요 진리요 이러면 안 되니까 그냥 자신이 없으면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무기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합니다. 여호수아 그죠. 1장 8절. 그래서 암송 제가 이렇게 암송을 이게 주장하는 게 가장 좋긴 한데 만약에 혹여나 암송을 이렇게 계속 복습을 하지 못하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주제하고 그 주제에 맞는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권위, 성경에 대한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이것을 자꾸 이렇게 하시고 또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손주들 데려다 놓고 2살짜리 데려다 놓고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러면서 실습을 자꾸 해보셔야 돼요. 이렇게 저렇게 자꾸 실습을 해보셔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을 잘 하셔서 이왕이면 토시가 안 틀리게 완벽하게 이렇게 암송하는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에서 우리가 볼 것은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의 바른 의미를 이해하도록 했고 또 성령을 받은 사람의 그 인격적인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이 무엇인지 요거를 볼 겁니다. 그리고 인격화와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결정과 적용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론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는 것이다. 외학 시대와 달리 오순절기에는 예수님을 믿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의미의 시대가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시대의 축복을 향유하고 있다. 21세기로 와서 성령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고 혼란도 적지 않았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해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령의 일이 아닌 것을 성령의 일이라고 주장하는 사례가 너무 많아서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보다 말씀을 가르침을 가지고 정확히 아는 것이 앞서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자, 이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교파들이 여기서 나눠졌고 많은 이단들이 여기서 갈라졌고 되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잘못된 이해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가지고 분명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보면 세 번째 줄에 구약시대와 달리 오순절 이후에는 예수님을 믿으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하나님의 영을 사울에게 딱 주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딱 주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신약 시대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하면 모든 이에게 다 주신다. 동일하게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성령에 대한 지식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존재한다. 이렇게 그랬죠.
다섯 번째 줄. 새로운 이해와 주장들이 많이 나와 유익하기도 하지만 혼란도 적지 않았다. 이 혼란을 자꾸 이렇게 이단이나 잘못된 교파나 이런 데서 자꾸 혼란을 부추겨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이렇게 하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것은 뭐냐? 그 밑에 줄에 성령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번 문제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성령에 대해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누가복음 24장 49절을 가지고 말하라 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자, 여기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약속하셨느냐. 먼저 구약이 예언한 성령 강림이 성취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구약 시대에 오신다고 했지? 이제 곧 성취될 거야. 이것을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 임박했으니까 뭐라 그래요?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에 머물라 이 뜻은 성령 강림이 임박했으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 강림이 성취될 거야. 두 번째 임박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뭡니까? 능력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능력을 입힘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를 약속하신 거예요. 성령 강림이 곧 성취될 거다. 성령 강림이 임박했다. 그 성령님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약속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유명한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죠.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이번 질문이 성령이 임하시던 때를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가지고 간단하게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이 임하시던 자리에 나타난 표적은 무엇인가 그랬어요. 표적이 뭐죠? 2절에 나오죠.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 이게 첫 번째 표적이죠. 그리고 3절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다. 이게 두 번째 표적입니다. 세 번째 표적은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표적 세 가지.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그리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게 된 것. 이 표적들이 성령 강림의 사건으로 나타나게 된 일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무엇을 말했는가
그렇죠? 무엇을 말했죠? 다른 언어를 말했다. 다른 언어. 자, 여기서 말하는 단어는 신비한 영적 언어일까요? 아니면 외국어일까요? 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방언을 하잖아요, 요즘에. 근데 그 방언, 우리가 하는 방언은 여기 오순절날에 있었던 방언하고는 다르죠. 여기 오순절날의 방언은 다른 나라 언어예요. 네, 다른 나라 언어를 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뭐 이렇게 하면서 이 각국에 다른 데서 왔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렇게 들리지? 그들이 다 들을 수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각 나라의 말로 이렇게 불렀다라는 거죠. 언어로, 외국어로. 자,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다른 언어를 주신다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다. 이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 나라의 언어를 이렇게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 언어가 나눠지고 민족이 갈라졌는데 이 모든 나라의 언어가 하나로 뭔가 통합이 되는 그런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질문해야 될 건 뭐냐? 성령을 받으면 모두 다른 언어 체험을 한다? 이것은 맞냐라는 거죠. 다른 언어 체험을 해야 성령 받았다?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랬다고 해서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뭐 이렇게 단정을 짓긴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만 있었던, 지금 이곳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이제 좀 가다 보면 좀 더 깊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구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랬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38, 39절 우리 암송했던 구절과 함께 사도행전 2장 38, 39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순절에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구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38절과 39절을 설명하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그런데 이 약속은 지금 이 다락방에 있는 120명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너희들과 너희들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약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도 예수님을 믿으면 똑같이 성령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앞선 120명의 무리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바람 같은 소리도 듣고 불 같은 것을 보고 방언을 말하게 된다는 겁니까? 앞에 거죠. 성령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약속한 것은 신비한 성령의 체험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와 내주하심이에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갈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신비한 성령의 체험들은 되게 신비주의적인 교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막 그러면서 어떤 무엇인가 보여야 되고 어떤 환상이 있어야 되고 뭔가 확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성령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체험들. 그래서 체험을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체험한 사람들을 존경하게 하고 그런 체험한 사람들을 우러러보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걸 체험했어 막 그러니까 저 사람 저걸 체험했구나 그러면서 더 위에서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여져야 되는데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성령님의 체험이 더 우상이 되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더 체험한 사람이 더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우러러 보여요. 근데 그러면서 나도 좀 체험했으면 이러면 좋은데 그것보다는 와 저 사람 대단하네, 와 저 사람 신통하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좀 이렇게 좀 신령한 쪽으로 이렇게 간다고 이제 보면 되겠죠. 이런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비주의적인 이런 것에 이렇게 빠지는 데들은 되게 체험을 중요하기 때문에 체험을 많이 하면 되게 대단한 사람처럼 인간의 어떤 위상이 되게 높아진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렇게 예전에 우리 한국교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막 성령의 은사가 많다 그러면서 막 욕하는 분들 앞에서 똑바로 정신 차려! 말한다! 막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아멘! 막 그러면서 또 그걸 또 좋아해요. 또 그러면서 카리스마 있다. 그러면서 앞에는 되게 능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막 정신 똑바로 차려! 막 그러면서 막 하면서 막 장풍 써가지고 막 넘어뜨리고 그리고 막 그거 가지고 막 희열을 느끼고 막 그런 거를 가지고 되게 사모하고 막 그런 것은 잘못된 거죠. 어떤 체험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계급을 매기고 또 그것을 있으면 엄청나고 또 그것을 갖고 있으면 엄청난 그것이 권위인 것처럼 해가지고 그것을 사용하고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것이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약속한 것은 체험하게 된다 이걸 말한 게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역사하실 거야. 요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날을 회개하고 이제 돌아왔잖아요. 이 3,000명의 사람들이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어떤 성령 체험을 했는가냐는 거죠. 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1, 42절 사도행전 2장 41,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깨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냥 이 3,000이라는 사람은 서로 교제하고 그냥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도에 힘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000명이 다 같이 막 어떤 체험을 막 해가지고 막 놀랐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이들은 이들대로 그냥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오늘날에도 반복되는 것은 오순절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임재 이게 참 중요한 것이지 오순절에 나타났던 성령의 체험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 은사에 따라서 주실 수도 있어요. 여기 다음 구절에 보면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게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죠. 3,000명의 사람들은 그냥 성령을 받은 거고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 병든 사람이 고쳐지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도들에게 능력을 줘서 이렇게 한 거지 사도들이 능력이 있어서 이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위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 거지 어떤 도구로 사용하셨을 뿐이지 그가 능력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따라서 그냥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서로 나눠주고 소통하고 이런 일을 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44절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가차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의 결과가 이거예요.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다녔죠. 섬겼다, 사랑했다, 돌봤다.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못된 이 신비주의적인 것을 가진 분들은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그게 있어야 뭔가 엄청난 것처럼. 그러나 진정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결국 이 진정한 성령님의 임재의 결과는 사랑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왜 능력이 없고 이런 식으로 막 하게 되면 그 성령을 받은 게 아니잖아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내 안에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을 가지고 나눠주려고 어떻게 하면 섬길까? 어떻게 하면 사랑할까? 지금 이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 성령의 임재의 결과들이 44절에서 47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되게 잘못된 해석을 하면 자꾸 1절에서 3절까지 얘기하면서 불의 셔같이 갈라지고 그런 체험을 자꾸 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진정한 결과는 성령의 임재고 그 임재는 사랑으로 나타난다. 이게 참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4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순절에 임하실 성령을 두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다.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공통점을 생각해 보라 했습니다.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우리가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물 세례와 성령 세례. 자, 누가 받는가 그랬어요. 자, 요한의 물 세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회개하는 사람들이 받았어요. 그 당시 때 회개하는 사람들은 요한의 물 세례를 받았어요. 그럼 성령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았어요. 회개하고 끝나면 안 되죠. 나 잘못했어. 이런 사람. 죄인임을 깨닫는 거 중요해요. 근데 죄인임을 깨달았으면 어떻게 돼요? 그 죄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는다라는 거죠. 물 세례는 회개한 사람이 받았고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받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언제 받는가 그랬죠? 물 세례는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자리에서 받았죠. 요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해서 너희가 회개하라 막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 독사 자식들아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도 요한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요단강에 있으면 저쪽 끝에서 이제 건너오면서 거기서 쭉 담그고 다시 이렇게 뺐다가 이렇게. 그래서 세례 해가지고 여러분이 가로 1 열고 혹은 침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때는 이제 물속에 완전 푹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런 이제 행사를 치는 거죠. 그것을 세례라고 그러는데, 그리고 요한의 물 세례는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받은 거죠. 성령 세례는 언제 받느냐? 예수님을 믿을 때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죠. 그럼 몇 번 받는가? 요한의 물 세례처럼 성령 세례도 단 한 번 받죠. 단회성이 단회성. 물론 물 세례 여러 번 받은 분도 있어요. 어릴 때 그냥 철없어서 받았다가 나중에 나이 먹고 제대로 믿겠다 해서 받았다가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죠. 또 성령 세례도 사실 성경에서는 한 번 이렇게 받는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어떤 회개하고 통회하면서 이런 경험이 여러 번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회개하면서 막 성령의 세례를 받은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지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뭐 성령 세례다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뭔가 되게 사람을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경우가 각 사람마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딱 한 번이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한 번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건 한 번이지만 그것이 어떤 비슷한 모습으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한 번 성령 받았다고 완전히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또 죄를 짓고 또 연약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근데 성령 세례에 대한 인식은 그렇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면 성령님은 함께 계시죠. 항상 끝까지. 그런데 이제 내 스스로의 생각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뜨겁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몇 년 후에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쉬다가 라든지 다시금 예배를 드리는데 막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달아오는 경우 있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성령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 임재는 한 번이에요. 한 번인데 우리는 두 번, 세 번 느낄 수도 있다.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거예요. 자, 5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받은 어떤 체험을 앞세우는 것 못지않게 자신의 인격과 삶의 열매로 성령 받은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 열매들이 무엇인가? 자, 성령 세례를 받았으면 그 증거가 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했어요. 자, 결과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쓰고. 네. 자, 여기 네 가지 열매 중에 가장 먼저 언급된 게 뭡니까? 가르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의 최초의 변화가 뭐냐면 말씀을 배우는 삶이에요. 알고 싶어 하는 거. 이 성령을 받으면 말씀을 더 알고 싶다, 깊이 있게 경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사람은 체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더 큰 능력을 받아야 돼 막 그러면서 산 위에 올라가가지고 그러면서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의 열매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성경을 더 알아야 되는데 근데 성경을 더 시간 내서 보고 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고 이런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사도행전 4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했어요. 자, 모두 성령이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게 뭡니까? 전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이 뭐냐?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 미문에 앉아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장애인을 고쳐주죠. 그래서 이 5천 명이 믿게 된 상황에서 그것에 위협을 느낀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제 사도들을 붙잡아서 더 이상 예수님을 증거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위협하고 풀어준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믿는 성도들은 오늘의 본문처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령에 충만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정말로 받았으면 전도를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마음이 있으면 자꾸 이렇게 전도하게 됩니다. 누굴 주님께 이끌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성령의 열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게 되고 희락하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오래 참게 되고 자비하게 되고 양선하게 되고 충성하게 되고 온유하게 되고 절제하게 된다라는 거죠. 진정으로 체험한 사람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반대로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없다? 그러면 한번 의심해 봐야죠. 하나님을 믿고 안다 그러는데 사랑도 없고 화평함도 없고, 이 가는 곳마다 트러블만 일어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6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 검토한 변화 중에서 당신의 생활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렇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적어보라 했어요. 자, 여기 보니까 당신의 생활을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여기 그 위에 있는 그 사도행전 2장 42절에 있었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가? 또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 교제하려고 하는가? 또 기도하기에 힘쓰는가? 전도하기에 힘쓰는가? 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가? 이거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 내가 맞아. 성령의 임재와 그것을 경험해서 나는 이렇게 성경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 뭐 그러면 가르침 뭐 이렇게 써도 또 이전에는 좀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 하나님을 성령의 임재를 받아서 온유해졌어. 그럼 온유 이렇게 쓰시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몇 가지,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것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까지도 좀 오래 못 참네. 그러면 이제 밑에다가 오래 참으면 이렇게 하면 되고. 한 2가지 이상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 것 2가지, 그렇지 못한 것 2가지. 본인이 가장 잘 알죠. 물론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듣겠지만 본인이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그 확실하게 드러난 2가지를 통해서 우리 7번에 성령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글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그래도 좋은 변화가 나타난 2가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감사하는 글을 간단하게 한 2-3줄만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덜 쓰신 분들은 또 집에서 마무리를 하시고 교리 요약 한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셨다. 2번째,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신다. 3번째, 예수를 믿는 자는 예외 없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4번째, 성령 세례는 체험을 수반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5번째,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마음속에 모시고 사는 자들이다. 자, 그래서 성령 임재의 징표가 있습니다. 존 스토트 쓴 우리 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120명의 제자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처럼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성령은 오순 전에 이미 오셨으니 결코 그의 교회를 떠나신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책임은 그분의 주권적 권위 앞에 겸비하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기로 결심하며 그분이 자유롭게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특별히 찾고 있는 성령의 임재의 표시들, 즉 성경 연구, 사랑의 교제, 살아있는 예배, 그리고 끊임없이 밖으로 향하는 복음 전도를 다시 한번 드러내게 될 것이다. 아멘. 자, 성령은 이미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책임을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권위 앞에서 경배하고 그분을 소멸시키지 않도록 결심하고 그분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성령님은 함께 계시고 항상 역사하시는데 우리 자신의 마음 자체가 누그러져서 첫사랑이 식어져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리고 성령의 임재의 표시들이 뭐라고 했어요? 성경을 연구하고 사랑의 교제를 하고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까? 또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하면 복음 전도를 전할까? 이런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임재의 결과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지 성령을 체험하면 어떻게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잘못되게 에너지가 표출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 내가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해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전에 말씀에도 그랬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수준은 높잖아요. 그죠?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누구에서나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순종하는 그 마음을 어디서 갖겠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있어야 그런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말씀들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우리를 주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을 유지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므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매 순간마다 더욱더 사랑하기에 힘쓰고 복음 전하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시간에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그동안 어떤 성령의 체험을 중요시 여겼던 혹시 그런 모습이 있으면 회개하고 주님 이제는 성령의 임재 후에 내 삶의 모습이 더욱더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더욱더 배우기에 힘쓰고 또 전하기에 힘쓰고 또 교제하기에 힘쓰고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정말로 주님의 임재를 온전히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성령의 은사를 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는 내 생각대로 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또한 어떤 그 무엇보다 체험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체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기 원하십니다. 그 사랑의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돌봐주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성령님을 선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큰 변화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또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빛을 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 크게 사랑하며 더 크게 섬기며 더 크게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과 소금의 그런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다면 더욱더 사랑이 가득한 자로 변화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성령이 임한 자로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에 힘쓰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곳에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